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 그게 제목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처음 시작에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읽을 말씀은요,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넘어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예. 이제 안에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을 보면 그 당시에 이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당시 상황,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제목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이래 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돔 왕까지 이렇게 삼국이 연합이 되어서 모압 왕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1절에 유다에는 지금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괜찮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우리 전에도 봤습니다만요, 그 아합 왕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할 적에 전쟁을 할 적에 아합은 자기는 안 죽을 거라 생각하고 갔지만 우연히 쏜 화살에 이렇게 명중이 되어서 죽을 때, 그때에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 사람 그대로 지금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에서 왕 노릇을 18해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엉뚱한 바알세불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죠. 그죠? 그 후에 1절을 잘 보세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래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합의 원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아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 없이 죽으니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그 다음 아들, 즉 아시아 왕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이 쭉 있는 중에서 첫 번째 아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난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그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아합의 그 다음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거죠.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요, 2절 3절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2절을 보면 좀 그가 그런대로 괜찮은 왕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 부모와 같이는 하지 아니했다. 그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 이래 돼 있어요. 그 아버지 아합 왕은 완전히 바알 아세라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잖아요. 반면에 이 요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오히려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 요람은 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요. 시작이 또 거론하죠. 그죠?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서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 즉, 바알의 주상은 없이 했지만, 다른 우상을 또 이렇게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생각이죠. 우리 아버지 아합이 그 바알 섬기다가 그냥 엘리야에게 아주 된통당하고 그래 했으니까 바알은 좀 쉽게 말해서 좀 약발이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좀 더 센신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은 하나님 보시기 아닌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갖고 무슨 일을 하면은 안 된다. 우리 참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섬깁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안 물어요. 말씀에 뭐라 되어 있는가 안 배워요. 그냥 뭐 이래 하면 되지. 이래갖고 하다가 걸리면은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이란단 말이죠.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요람 왕은요,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게 하려고 나름 노력은 한 거죠. 그러니까 바알의 주상을 다 없이 하고 뭐 이래 한 거 보면은 싶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우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게 3절입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4절 5절이 이제 오늘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 왕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잘 바치다가 아방이 딱 죽고 나니까 힘센 아방이 죽고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더니 그냥 그것도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그 다음에 또 요람이라는 그 동생이 또 왕이 됐지만, 요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독립을 해보자,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을 왕을 배반을 했다. 조공 안 바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 왕이 자기가 이번에 새로 왕이 됐는데 모압이 그냥 자기 이게 체면을 완전히 꾸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이 요람이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함께 가서 모압을 치자. 그게 이제 7절입니다. 7절 보십시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유다 왕이 여호사밧은 그런 대로 믿음으로 산 왕이고 하나님도 좋게 보셨어요. 근데 보면은 친북 이스라엘 정책을 편 왕이다. 대표적인 왕이에요. 전에 아방왕하고도 이렇게 연합군을 해가지고 전쟁 같이 하더니 이번에는 또 그 아들인 요람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군이 되어서 모압을 치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예를 좀 돋게 한다면 우리나라에 김대중 대통령 전도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남한국 왕인 이 여호사밧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하고 참 좋게 지냈어요. 전쟁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가는데 하나 더 이제 끼웁니다. 그게 이제 에돔 왕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이제 삼국이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모압 왕이 이제 배반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게 9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이스라엘 왕 요람,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 이렇게 세 왕이 합세를 해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근데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물이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출발한 지 7일 만에, 그죠?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요. 이 전쟁할 적에요. 우리는 생각할 적에 그 군사 수가 많고 그냥 용감하고 이러면 전쟁에 이긴다 싶으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보급입니다. 사람은요, 하루만 안 먹어도 그냥 기지맥진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도 이 식량이 없으면 전쟁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먹는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마실 물입니다. 이 물 없으면 이거는 그냥 절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한 지 7일 지났을 적에 그냥 군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예, 뭐 말을 비롯해서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좀 보면요, 이 좀 아닌 사람들을 보면요, 입만 열면 여호와 이름을 떨먹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 생각. 무슨 일 딱 터지면 이거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 뜻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긴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먼저 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요, 여호와 이름 떨먹이니까 상당히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도요, 무슨 일 딱 터지면 그냥 자기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리 생각하시는 것 같다. 추측을 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참 그리 잘하거든. 반면에 여호사밧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여호사밧은 즉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 괜찮다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딱 이거거든. 요거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응? 전에 전쟁할 적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7절에 그때도 아방하고 연합군이 돼가고 전쟁을 할 적에 길라라못 전쟁하러 갔을 적에요, 뭐 그냥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막 400명이나 거짓 선지자 불러 모아가 6절에 열왕기상 22장 6절에 그죠? 엉터리 선지자 400명이나 불러 모아갖고 막 그들에게 막 물어보긴 합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 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런 물어봐요. 이게 정답입니다.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이걸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탁 결정을 내려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하는 바, 가르치시는 바가 참 크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죠? 성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 손에 물을 붓는다는 말은 엘리야의 그 제자였던 이런 뜻이에요. 종이었던, 엘리야를 섬겼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영적인 사람은 이런 걸 탁 들을 때 딱 깨달아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딱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어떤 그런 면이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 에돔 왕 세 왕이 엘리사에게로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자, 엘리사 하는 말 딱 보십시오. 여기도 벌써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엘리사가 이 세 왕이 오는 걸 보고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당신의 부친 아합왕이죠. 그 다음 당신의 모친 이세벨이죠. 그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뭘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듣더니 오늘 내한테 무슨 일이 있어 왔냐 이 말이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여호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보세요. 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든지 이래야 될 긴데 앞에 했던 자기 말을 또 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입만 열면 여호와의 이름을 떨먹이면서 10절에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 한 요 말을 엘리사를 만난 그 자리에서도 또 이 소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에 충만해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14절은) 속이 후련합니다. 이래 말하는 마치 그죠? 세 왕 중에서 자기가 가장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 통솔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쉽게 말해서 한 방 먹이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면은 내가 당신 볼 일도 없다. 참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함께 군사를 일으키고 또 나를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요람 당신 북왕국 이스라엘 왕 당신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유다 왕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만난다. 하나님이 답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요 이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조금 희한한 일을 해요. 엘리사가. 그게 15절입니다. 금은고 탈 자를 보내달라 이럽니다. 그리고는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15절도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금은고 소리를 좋아하시는구나 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거나 할 적에 금은고 탈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 또 안 돼요. 이 엘리사가 왜 이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하는가 하면 하나의 증거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런 거지. 금은고 소리 자체가 금은고가 용하고 장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에 해석 잘못하면 온 성가대 금은고 타는 사람으로 꽉 채웁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러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거 딱 하는가 하면요. 다음에 또 엉뚱한 소리 하면 금은고 소리 한 번 딱 하면 안다 이 말이에요. 한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렇게 역사했다 하는 증거거리로서 금은고 타는 것을 사람을 보내달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금은고 소리 아니면 절대 응답 안 하신다. 이런 식으로 또 성경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참 그래 잘하거든. 그거는 그 정도만 합시다. 하나님은 금은고 소리 때문에 대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증거거리를 위해서 엘리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꼭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나서도 아이고 우연히 그래 됐다 자연 발생적이다 이러거든. 모세가 홍해를 가르면 뭐합니까? 지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는 말이 달에 인력에 의해서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로서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때쯤 되면 갈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가 연애했다. 그래 갖다 붙이거든. 15절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능력을 덧입었단 말이 15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딱 임하니까 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뜻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골짜기는 평소에 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파라 하는지 여호와께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뭐 비가 오고 안 그런다 이 말이죠. 하지만은 이 골짜기를 파면은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져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이 없어갖고 출발한 지 7일 만에 물이 없어서 곤란함을 당했잖아요. 그 요사밧 왕이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해가지고 엘리사를 소개받아서 엘리사로부터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17절로 끝이 나는가 하면 보너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엘리사에게 그리고 믿음의 왕 여호사밧에게. 그게 18절입니다. 그 엘리사는 이것까지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거는 일도 아니다. 이게. 물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물 마시는 이건 유도 아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이랍니다. 여러분이 18절 말씀 들을 적에 제일 뜨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람 왕이죠. 자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 손에 넘길 것이다. 그 다음 13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난 거기서도 어깨에 힘을 주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까지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입 좀 다물어라 이거죠. 여로암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천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입만 열면 여호와 여호와 하는 거 그거 그만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 당신 생각으로 충만한 여로암 왕 당신하고 다르다. 여호와께서는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러죠. 그래서 그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 아름다운 성읍 이런 걸 다 칠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좋은 밭을 흘리이다. 완전히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번 전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 정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은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니 되더라 이래 되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게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가지고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제일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죠.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이제 이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요, 그냥 보났습니다. 보십시다. 21절 보십시오. 모압 사람들이 이리 와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전쟁 준비를 하죠. 아침이 됐으니까 갑옷 입을 만한 사람부터 해가 다 모여서 경계에 쫙 전쟁할 게라고 쭉 서가 있는데 그게 21절이죠. 근데 22절에 또 보니까 자기들은 그 주변 지역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래 보니까 해가 딱 뜰 거 아닙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서 피와 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쪽에는 물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모압 사람들. 저기 물이 있을 리가 없는 골짜기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가 착 뜬데 보니까 해가 이렇게 비치면은 얼그렇게 물들잖아요. 그죠? 거기 이 사람들이 보고 저기 물이 없는 지역인 거는 아는데 왜 저게 막 피가 저렇게 피처럼 보일까? 저건 피가 틀림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 생각으로 자기들끼리 막 예단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그게 이는 피다.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죽인 것이 맞다. 자기 생각이. 또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희한해요. 뭐 이런 걸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뭐 알아맞히고 이러면 뭐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기들끼리 또 생각하는 거야. 저 틀림없이 피다. 저거들끼리 그냥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 밤새도록 치고받고 해가지고 저렇게 피가 흘러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다. 이제 올라가서 우리는 그냥 뭐 놀았질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24절 가보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 된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그대로 되니라가 24절 25절입니다. 그 우리는 자꾸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돼 있나? 누가 막 교만하게 막 잘난 척하고 한다 칩시다. 그럼 우리 그걸 못 봐가지고 아이고 뭐 말도 함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뭐 어쩐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이 정해놨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그래 걱정을 합니까? 꼭 말로 해가 이기 먹으려고 들고 안 그래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 이스라엘 왕 요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모압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는 묻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가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26절부터 마지막 27절 그 두 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격렬해서 당하기 어려움을 봤어요. 그죠? 아이고, 이거 우리가 전쟁이 졌구나. 이거 오판이구나. 생각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좀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7절, 이런 아주 못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갖다가 그냥 성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막 생사람을 자기 아들을 잡아가 번제, 불에 태워 죽인, 불에 태워서 번제로 이 모압이니까 모압의 우상은 금오스겠죠. 금오스 신에게 번제를 막 드리면서 이 역시 자기 생각 충만입니다. 이래 하면은 뭐가 뭐 답이 나올 것이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이 군대가요 너무 경노하면서 저 상종 못할 존재다 그냥 돌아가 버렸다 하는 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걸 이래 보면서요, 지금, 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함께 연합을 한 에돔, 이건 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원래 에서와 야곱,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니까. 그죠? 사실은 한 형제 국가다 말이에요. 이 연합군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모압, 암몬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거든요. 그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런 짓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냥 자기 왕이 될 자기 맏아들을 갖다가 그냥 그 우상 신에게 번제로 그냥 불태워 번제로 드리고 이런 짓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별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생각 앞세우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이런 어려운 일, 고난이나 뭐 이런 거, 아까 우리 이 문제가 생겨난 것도 마실 물이 없어가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좀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잘 알죠, 그죠?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딱 생겨서 그때는 너무 괴롭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고요.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응? 무슨 일 하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 그럴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즉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잘 이겨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노심초사하고 막 이래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 그거를 치열하게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신다. 이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성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런 전쟁,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에 올인을 하고 정말 하나님 없는 생각, 말, 행동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사밧 왕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자.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로 존재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틈 못하고 왔다가 도망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래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를 묻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만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